네, 우리 계속해서 역사시죠. 시편 106편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뭐 그냥 쭉 볼 수 있는데 제가 특별히 광야 사건을 총 6개를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광야 사건이 다 끝나는데 이 시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좀 그 광야 사건이 일어났었던 그것들을 좀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고 또 그 일의 어떤 성격들 또 그 일의 의미들 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우리가 이 시대에 한번 또 적용해 볼 만한 그런 메시지를 좀 살펴보다 보니까 이제 좀 오래 하게 됐는데요. 어찌됐건 우리가 뭐 너무 또 잘 아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그냥 또 막연하게 아는 이야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역했던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그 각각의 주는 메시지에 우리가 함께 귀 기울여 보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사건이 나오는데요. 가나안 땅 약속에 대한 이제 불신 사건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돌아왔는데 10명을 악평을 하고 여호수아 갈렙만 우리 다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 그 주신 땅으로 가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콧방울 끼면서 막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입니다. 24, 27절 보시면 그들은 주님께서 주신 그 낙토를 천하게 여기고 주님의 약속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장막에서 불평만 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쓰러지게 하셨으며 그 자손을 문 나라 앞에서 거꾸러지게 하시고 이 나라 저 나라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민수기 13장이나 14장에 걸쳐서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12명의 정탐꾼이죠. 그 지파별로 이제 12명을 뽑아서 이 가나안 땅에 먼저 보낸 거예요. 근데 이제 돌아와서 뭐 좋은 땅이다. 이제 그거는 이제 다 같은 말이어서 다 좋은 땅이고 정말 적과 꿀이 흐른다. 참 좋은 땅인데 이 좋은 땅을 가만 놔두는 사람이 있겠냐. 결국 그 좋은 땅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강한 자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마치 메뚜기처럼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였다. 그래서 우리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그렇게 이제 정탐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 너무 좋은 땅이니까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시지 않냐.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자 했지만 백성들이 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반대를 넘어서 막 아주 어떻게 보면 대혼란에 빠집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막 정말 힘겹게 왔는데 여기가 아닌 게 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들어가면 죽는 거야. 근데 이게 사실 정확한 해석은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이 사실 잘못한 건 아니에요. 정탐꾼이 뭐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정탐을 보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 사실을 보고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큰 잘못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객관적 보고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입힌 어떤 그 혼란과 그 어떤 이 데미지라고 하죠. 그거는 이 뭐 마치 그 뭐죠 눈덩이처럼 백성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퍼진 거예요. 이 걷잡을 수 없어. 그래서 이제 무슨 말까지 나오냐면 이 민수기 14장 2절 4절 보시면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 땅에서 죽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들은 또 서로 말하였다. 우두머리를 세우자. 그리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이 당시 어떤 백성들의 어떤 혼란과 뭐 어떤 분노와 뭐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죠. 이 말 안에서. 근데 여러분 사실 지금 그냥 표면적으로 볼 때는 뭐 이스라엘 백성 막 놀라고 분노하고 뭐 화가 나고 그래서 막 약간 거의 폭동 비슷하게 일어난 이 모습을 보면서 그냥 그런 외형적인 모습을 볼 땐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이들이 하는 말들을 잘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말들을 사실 지금 쏟아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원수들을 심판하실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대단하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내가 뭐 비행기 사고가 났어. 비행기 사고가 났는데 나는 정말 극적으로 살았어. 진짜 극적으로 살았어. 근데 뭐 좀만 힘들면 내가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그 옛날에 상풍백화점 그 3명 살았잖아요. 열 보름 이상 막 지나는데도 뭐 떨어지는 빗방울 뭐 물 먹고 뭐 해가지고 아시죠? 3명 살았던. 여러분 아실랑가 모르지만 이 3명이 바로 그 효신학의 시초입니다. 아시죠? 왜 살았을까? 근데 이제 그 목사님 공통점이 뭐였냐? 효자였다는 거. 그래서 그 효신학이 거기서 나온 건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그 얘기 하려고 꺼낸 건 아니고 다 아시는 분들이니까. 뭐냐? 그렇게 극조로 살았어요. 근데 살다 좀 엄청난 일이잖아요. 근데 뭐 살다가 좀 힘들고 어려우면 그때 나도 깔려 죽었어야 되는데. 이거를 여러분 이 얘기를 나를 살려준 사람 앞에서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건 진짜 인간이 할 얘기가 아니죠. 인간이 할 말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지금 하나님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원수들이 죽었을 때 그 사람들 그막 저기 뭐야 이집트 재앙이 있었을 때 장자들 막 죽어 나갔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그 홍해에 막 다 빠져 죽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증명된 그 사건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우리 그때 죽어버릴 거. 지금 엄청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원망과 불평을 해가지고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그냥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원망과 불평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들의 말 쏟아내는 말 안에 사실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 이제 인간이라면 할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인간이라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다니까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편이 있잖아요. 시편에도 원망과 불평이 많잖아요. 근데 인간이면 할 수 없는 말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하러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여기까지 데려왔냐. 옛날에 우리 구원해달라고 그 부르짖음 하나에 응답하셔가지고 모세를 이집트 보내신 거잖아요. 왜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여기까지 왜 처자식까지 다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네가 진짜 신이 맞냐? 하나님 맞냐? 그때 하나님이고 지금은 아니냐? 막 도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결과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야, 여기가 아니잖아. 여기 아니야. 우리 못 살아. 우리 다시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뭐 다른 땅으로 가는 것도 아니야. 어디로 돌아가자고? 이집트로 돌아.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얘기합니까? 우두머리를 세우자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 갈아치우자. 근데 모세를 갈아치운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도 갈아치운다. 신도 갈아치우겠다. 그러니까 아론이 제사장이고 모세가 어떤 전체적인 지도자라면 그 두 사람을 갈아치우자는 것은 그냥 지도자만 바꾸는 게 아니라 신도 바꾸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원망과 불평을 넘어서 완전한 배교, 불신앙 그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입에 담을 수 없는 정말 은혜 받은 자들로서 은혜 담을 수 없는 표현들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 정말 하나님이 그들 위에 불을 내려가지고 불구덩이를 내려가지고 그들을 심판해도 정말 그것도 모자르죠, 그렇죠? 그럴 만한 이 백성들의 완악함입니다. 완악함.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의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정말 쓸어버리려고 하셨어요. 심판하시려고 모세를 통해서 야 얘네들 안 되겠다. 너 새로운 민족이 가지고 다시 시작하자.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들도 다시 시작하자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래 다시 시작하자. 근데 모세가 중보합니다. 모세의 중보로 하나님 백성을 살려달라는 그 중보로 심판을 거두시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아시죠? 이 사건이 결정적인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까지 40년이 걸린 게 아니야. 한 40일 정도 걸린대잖아요. 근데 이 들어가기 직전에 정탐한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사건 이것이 결정적인 원인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유량할 수밖에. 그러니까 왜 유량합니까? 출애굽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만 이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이시겠다. 왜? 이들의 이런 완악함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 세대 중에는 모세가 아니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그냥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여담인데 제가 이제 뭐 예전에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교회 뭐 청년들이 막 불만을 얘기해. 다른 교회, 우리 교회 말고 막 얘기해. 뭐 이게 너무 뭐 답답하고 어른들이 뭐 안 바뀌어. 제가 맨날 하는 얘기는 안 바뀌어.
출애굽 세대는 그냥 광야에서 다 죽어야 돼. 죽어야 끝나. 니들이 새롭게 하는 거야. 안 바뀌어. 근데 바뀐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 되게 하나의 은혜 같아요.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근데 거의 안 바뀌어요. 그냥 돌아가셔야 돼요. 그냥 돌아가셔야 돼요. 근데 바뀌는 분이 있어요. 반응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갈렙이 80 노인네가 돼서도 이 산지를 내게 줘서 그 찬양 아시죠? 내가 들어가겠다. 다른 저기 그 한참 어린 것들, 젊은 것들, 광야에서 태어난 것들은 무서워서 못 간다는데 하나님 내가 그 용기 담대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다고 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우리 안에 있으면요,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은요 고정된 분이 아니잖아요. 시대에 맞게 이 세대에 맞게 하나님 성령은 계속해서 운행하시거든요. 그게 교회 역사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말씀을 알고 내가 말씀을 깨닫게 되면 내가 고착화되는 게 아니라 옛날에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막 이게 막 진짜 이 광야 세대 이 출애굽 세대처럼 그렇게 되는 게 경직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말씀을 깊이 알고 깨달아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마음이 더 여유가 있어지고요, 더 넓어지고요, 더 품이 커집니다. 저는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 믿어요. 그렇죠?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니까요, 여러분 성령 임재한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벌어지니까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복음이 전해지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가야 되죠. 그들을 품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어떻게 품어요? 말도 안 돼. 옛날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랑 식사도 안 했는데 밥 한 끼 안 먹었는데 그게 무슨 역사입니까?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진짜 역사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제대로 보면 아니라 여호수아 갈렙뿐만 아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속 반응하니까 나이가 먹어도 열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담대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면 알수록 사람이 이렇게 막 답답해지고 이게 문제 있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아니 혹시 큰 분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 쪼잔한 내 마음도 넓어져야지 당연히.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한 거 제가 어려운 말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 크신 분이 나 안에 계속해서 일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맨날 요러고 살겠어요. 요러고 살겠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저는 이게 리트머스 같은 거예요. 리트머스. 내가 만약에 예배를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헌신을 많이 할수록 내가 사람을 보는 눈이 좁아지고 마음이 좁아진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예배가 문제가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내가 문제예요. 적용하는 내가 문제예요. 내 의가 혹시 발동되는 거 아닌가? 근데 거의 뭐 대부분 내 의죠. 내 의, 내 경험 그거 믿고 내가 해봤는데 내가 경험해봤는데 이거 더 믿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시면 내가 계속해서 여러분 듣고 따라가는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부터 가나안까지 가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게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그 근원으로 들어가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 그 말씀, 그 운행하심에 대한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 경험, 내 의, 내 판단 그것이 중요한 순간마다 작동을 해버리니까 이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뭐 이런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참 안타까운 얘기 보면 참 안타까운. 근데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물론 이거 좀 극적인 얘기지만 우리의 일상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일상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싹 다 잊어버리고 그렇죠? 내 본성이 반응하는 겁니다. 내 본성. 이게 참 이게 우리 한계죠. 우리 한계. 그래서 참 은혜가 필요합니다. 계속. 그래서 이런 결과가 24절에 보면 하나님 주신 낙토를 가볍게 여겼다 이거는 낙토가 기쁜 낙, 기쁨의 땅.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의 땅을 천하게 여겼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응한 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천하게 여기고 주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한마디로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이스라엘 구원하셨던 역사들,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한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그 땅, 그 약속의 땅, 그리고 심지어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함께 해주시고 말씀 사실 이게 다 그냥 은혜예요. 말도 안 되는 은혜인데 그걸 다 어떻게 여긴 거예요? 그냥 당연하게 여긴 거예요. 당연하게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비슷한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에서와 야곱. 에서가 왜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굳이 비교를 하자면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약속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 장자권 유지되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장자권 팔았으니까요. 아니에요. 그게 팔립니까? 판 게 아니라니까요. 야곱이 나한테 팔아라. 근데 그게 팔렸어요? 안 팔렸어요. 그 양도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 뭐예요? 그냥 나한테 팔어. 진짜 판 게 아니라 그냥 팥죽이나 줘. 가볍게 여겼잖아요. 가볍게. 하나님의 약속, 그 장자를 통해서 주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저주가 임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 할 때, 그 영광 돌린다 할 때, 그 영광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카보드라는 단어예요. 카보드. 근데 이 카보드라는 이 단어의 기본적 의미가 뭐냐면 무겁다라는 의미예요. 무겁다. 그래서 거기에서 파생돼서 이 영광, 그래서 이 카보드라는 단어가 영광, 위엄, 권위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잖아요. 영광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뭡니까? 이상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나무주연상을 받아서 여우주연상을 받아서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여러분 영광을 돌린다고 할 때 뭔가 좋은 것들을 돌린다고 생각해요. 뭔가 되게 잘해서 우리가 뭔가 되게 잘해가지고 하나님을 높인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것도 맞아요. 그것도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가 맞는데, 근데 영광을 돌린다라는 아주 가장 근본적인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즉 하나님은 언제 영광 받으시냐면 우리가 잘 돼서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은 무겁게 여길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실 때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셨다. 이게 여러분 사실 역설 아닙니까? 그렇죠? 한 반에 이제 우리 때는 요즘은 저희 때만 해도 한 반에 50명 넘었거든요. 60명 되셨죠? 네. 네. 요즘은 25명이에요. 그것도 반도 얼마 없어. 3반, 4반, 3반, 2반, 어쨌든 한 학년에 한 반이 학교도 있어요. 여기. 그다음 예를 들어서 50명이야. 제가 만약에 성적이 50등이에요. 근데 다 돌아가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소감을 발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50등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미친놈이죠. 정신 나간 놈이죠. 제가 꼴등을 했어요. 정신 나간 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영광을 돌린다는 거 그거 우리의 상식은 말도 안 돼요. 십자가 그런 거예요. 이건 수치의 상징입니다. 죄의 상징입니다. 패배의 상징이에요. 근데 하나님 여기서 가장 영광 받으셨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무겁게 여겨진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 우리가 잘 된다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잘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당연히 잘 돼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사실 많은 경우에서 우리가 잘 되고 나서 영광이 사라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나는 잘 되는데 하나님은 가벼워지기 때문에. 그게 역설이에요. 하나님은 진짜 그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나의 잘되고 못남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 무겁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분명히 축복하십니다. 저는 그거 믿어요. 반드시 축복하세요.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되고 못나는 게 여러분 무슨 하나님의 영광에 무슨 기여를 하겠어요. 뭐 얼마나 기여를 하겠어요. 하나님은 내가 잘 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좋은 일 역사에 일하시는 게 아니니까요. 예수라는 인간이라고 치면 예수라는 인간에게 있어서 최악의 순간이 여러분 하나님께는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예수라는 인간이 가장 무력했던
그 시간이 하나님이 가장 이 지구상 가운데 이 인류 역사에 가장 크게 역사하신다. 그게 복음의 역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의 역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뭐 이렇게 잘 돼가지고 제가 뭐 우리 자식이 잘 돼서 하나님 영광 들리게 하십시오. 우리 자식이 뭐 좋은 데 가가지고 좋은 직장에 가서 좋은 뭐 일을 성취해가지고 뭐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물론 이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 마음의 중심으로 가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드려야 돼. 하나님, 제가 또는 때론 제 자식이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존재를 그가 잘 되든 안 되든 무겁게 여기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평생 내 자식의 나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돌이켜보니 제가 잘 되고 잘 될 때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길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 돼도 주님을 더 무겁게 여길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요. 그래서 뭐 수능 앞두고 막 기도하잖아요. 뭐 때문에 기도합니까? 우리 좋은 대학 가면 합격. 근데 우리 진짜 여러분, 만약에 우리 예를 들면 자녀들이 여러분 세상에 나갈 때 우리 진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 이제 얘가 이제 세상 나가면 내 말 이제 귀뚱으로 듣는데, 지금도 물론 귀뚱으로 듣지만 이 자녀가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상황이 있든 하나님의 존재를 무겁게 여긴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거 진짜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해야 돼요. 수능 앞두고 100일 기도회가 보다 좋은데 합격하는 이거보다 그런 간절함이, 그런 중심의 고백이 진짜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진짜 허황된 꿈이죠. 내가 나중에 만약에 우리 교회가 좀 커지면 대형 교회가 되면 우리 저기 수능 40일 기도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근데 이제 뭐 이렇게 가볍습니다, 제가. 저 그런 기도 해보고 싶었어요, 진짜. 우리 고3들 앞두고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싶더라고요. 이제 아직 갈 길이 먼데 아직 여기 헤매고 있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지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벼워진 하나님. 심지어 우리가 잘 내고 잘 났을 때 오히려 더 가벼워진 하나님, 우리 안에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좀 기억해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진 28절 32절은요, 바알보올 사건 언급하는데요. 바알보올 사건이 뭐냐면 이게 막 아주 유명한 사건은 아닌데 제가 짧게 설명드리면 민수기 25장에 나온 이야기예요. 근데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지역 돌아다 보니까 이제 모압 지방에 있을 때 모압 여인들과 이제 뭐 이렇게 뭐 하다가 이제 뭐 음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계가 깊어지니까 이제 뭐 우상도 같이 숭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모압 백성 여인들과 함께 이제 바알 숭배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세요. 연병을 내리시는데, 그래서 막 백성들이 막 난리가 나고 막 그렇게 막 엄청난 그 혼란과 그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진짜 대단한 놈이죠. 제가 놈이라는 표현했는데 한 이스라엘 남자가 이방 여자를 끌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와중에 사람들 보는 앞에서. 어떻게 보면 피가 꽂고 솟는 일이죠, 그렇죠? 바로 그때 아론의 손자입니다.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그 집에 들어가서 그 남녀를 그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셨던 재앙을 멈추게 됩니다. 이미 수만 명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와 음행에 대한 비느하스의 담대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심판을 멈추신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의롭다라고 해요. 의로운 행동이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걸 뭐 사람을 죽였는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결국 그런 어떤
항상 빠질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노출되어 있는 우상 숭배, 그 우상 숭배에 대한 어떤 현상에 대해서 담대하게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것. 그것을 이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은혜들, 또 그러한 어떤 평가들, 그것이 바로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그 다가올 세대, 현 세대뿐만 아니라 다가올 세대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거죠. 하나의 모범으로 주는 거예요. 결연히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연히 끊어야 된다. 그러한 유혹들이 있을 때 결연히 끊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시대와 상황들은 뭐 우상이 파헤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실 유일신 섬긴 거잖아요. 다 섬겨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유독 그 한 분 하나님만 섬겼거든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 주변 사람들이. 근데 우리도 그 주변에 살다 보면 우리도 내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살까? 그러니까 늘 그 유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과감하게 끊어내는. 그러니까 늘 이걸 싸워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모델로서 삼아지는 것이 바로 비느하스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광야 사건이 언급되는데 이제 무리바 사건입니다. 무리바 사건 32절 33절 보시면 그들이 또 무리바 물가에서 주님을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이 일로 모세까지 화를 입었으니 그들이 모세의 기분을 상하게 하여 모세가 망령되이 말하였기 때문이다. 무리바 사건 여러분 그 민수기 20장에 기록된 사건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또 원망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자. 회중들을 딱 모은 다음에 바알을 향해서 명령해라. 말로 명령해라. 그러면 물이 나오게 할 거다. 물이 나올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 앞에서 일종의 퍼포먼스를 합니다. 니들 물 달라고 했지? 잘 봐. 내가 물 내줄게. 그러면서 그냥 명령을 하라고 하는데 바위에다가 지팡이를 들고 두 번을 칩니다. 딱. 제가 만약 하나님이었으면 물 안 나게 다시 내일 다시 모아. 너 일로 와. 너 내가 말로 말하라 그랬지. 누가 지팡이로 치래. 근데 물이 나.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죠. 민수기 20장 12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총에게 주기란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요 사건 때문에, 요 무리바 물 사건 때문에 모세 아론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사건이 참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대부분은 다 그렇게 여기시더라고요. 아니 뭐 이거 한 번 한 거 가지고 응? 못 들어가게 고생은 그렇게 시켜놓고 모세를 아니 고생은 다 시켜놓고 모세 이거 한번 그냥 뭐 그 사람이 뭐 큰 범죄를 저질러서 뭐 했어 그냥 한 번 순종 안 했다고 뭐 너무 가혹한 거 아니야 하나님? 너무 엄격한 거 아니야? 누가 이럴 거면 누가 지도자겠어? 고생만 야 이거 나도 모세 꼴 나는 거 아니냐 뭐 그거는 이제 아주 단편적인 생각이고 이 당시 모세의 언행을 보면 이게 좀 이해가 돼요. 20장 12절, 10절 11절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내기 전에 한 얘기예요. 모세 아론은 총회를 바위에 불러 모았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반역자들 들으시오.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신 물을 나오게 하리요. 모세는 팔을 높이 들고 퍼포먼스 하는 겁니다. 그의 지팡이로 바위로 두 번 쳤다. 꽝꽝. 그랬더니 많은 물이 솟아나왔고 회중들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셨다. 여기서 보면요 모세의 문제가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로 기본적인 거예요.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제 퍼포먼스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뭔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 얻는 거예요. 얻는 거. 그러니까 말씀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말만 하면 안 나올 것 같은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뭔가 그래도 뭘 하려면 뭐 이렇게 뭐 지팡이도 사용해보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까지 뭐 기적을 할 때 뭐 나뭇가지도 쓴물에 나뭇가지도 넣어보고 했잖아요. 근데 이걸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안에 약간의 불신이 있는 거죠. 뭔가 얻는 거예요. 행위를 얻는 거예요. 이런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통해 구원받는다.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 거잖아요. 뭔가 내가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 인간의 마음이라니까요. 뭔가 더 잘 살아야 될 것 같아. 뭔가 해야 내가 완성되는 거 아닐까? 내가 좀 못하면 뭐 좀 하나님이 저기 하지 않을까? 근데 이게 근데 근본적으로 뭐 못 믿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약속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겠다는데 내가 뭐 자꾸 얻는 거야. 내가 뭐 자꾸 얻는 거. 이게 여러분 종교의 역사예요.
복음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뭐 다 이루신 것에 자꾸 뭔가를 얹으려다가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얹으려다가 뭐 이제 뭐 할례도 해야 돼. 그게 갈라디아서 쓴 이유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갈라디아서 쓴 이유가 그거예요. 율법도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구원이 완성돼. 뭐 이렇게. 바울이 열받아. 그래서 갈라디아서 써 제낀 거. 그 갈라디아서 약간 써 제낀 느낌이야. 이것들이 하면서 그토록 분노한 거예요. 왜 니들이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것을 뭘 숟가락 얹으려고 그래? 이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이루어진 걸 뭘 얹으려고 그래? 모세에 나타난 이 행위가 바로 우리 가지고 있는 근본적 연약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또 뭡니까? 자신을 드러내죠. 뭐라 얘기해요? 당신들이 마신 물을 나오게 하려 우리가 이 바위에 있어. 우리가 내가 낼까? 하나님 내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성들 모아놓고 하나님이 물 주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물 내줄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죄와 모든 우상 숭배의 그 시작이 바로 요 두 주점이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두 번째로 나를 드러내요. 내가 잘 되는 거. 그게 모든 우상 숭배, 배교, 불신앙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걸 가혹하다 여겼는데 제가 나이를 먹을수록 다행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들어가면 끝이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약속에 딱 들어가가지고 다 이뤘어. 그러니까 이런 뿌리가 있죠. 인간 안에 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모세 자체에 있어서 그가 광야에서 생을 마감한 게 저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너무 끝에 잘못된 지도자를 우리가 너무 많이 보잖아요. 특히 영적 지도자들. 그게 다 왜 그래요? 이거예요. 뭐 얹으려고 하는 거. 결국 내가 한 거를 드러내. 결국 내가 한 거를 확인하게 하는 거. 그게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제가 이거 보면서 재밌는 게 뭐냐면 지팡이 두 번 찌르면 원래 하나님 시키지도 않는데 해다가 물 나오잖아요. 저 같으면 안 줬다니까요. 나오게 하시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저는 예를 들면 그 은사 사역자들 있잖아요. 개판인데 뭐 은혜 받아. 목사 개판인데 은혜 받아. 혹시 내가 능력이 있네. 이렇게 하니까 되네. 여전히 되네. 이게 복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하나님이 이르시는 거예요. 저 사람 너무 개짜바인데 저 뭐 은사 사역자 뭐 비리가 많다는데 막 여전히 뭐 기적이 일어나네. 그게 거짓말이구나. 아니라니까요.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을 하시는 거예요. 도구에 불과해요. 착각하면 안 돼요, 진짜. 두 번 두들겨도 물 나왔다니까요. 왜? 그냥 하나님은 물 먹이시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 고치려고 하신 거죠. 앉아있는 성도들을 보고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지 그 사역자가 잘해서 은혜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 들어간 게 은혜입니다. 못 들어간 게. 모세가 못 들어간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또 모세뿐만 아니라 여러분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것이 큰 어떤 교훈이 됐겠습니까? 그렇죠? 야 정신 차려. 하물며 모세 할아버지도 네? 이 얘기로 끝나는 거예요. 야 조심해. 하물며 모세도 하나님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지금 이 사건들을 이렇게 잘 보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겁게 여긴다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모세도 여러분 그냥 말 한마디에 가는 거예요. 모세도 말 한마디에 간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무게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 하나님의 능력의 무게. 근데 우리는 하나님 너무 가볍잖아요. 그렇죠? 참 재밌게 저는 기독교가 참 너무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 하나님한테 막 은혜 주시는 은혜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게 은혜 막 취하다 보면 또 하나님이 가벼워져 기도처럼. 또 거기 또 이게 또 정신 차리고 또 무게 잡고. 근데 이 반복이 사실 하나님이 재밌다라기보다는 인간이 진짜 재미난 종자죠. 그렇죠? 아니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막 잘해주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더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막 잘해줘. 그럼 어떻게 돼?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그 사람 그 존재를 가볍게 여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가 필요합니까? 밀당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밀당. 전문 용어로 밀당인데. 그렇죠? 밀당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인간 하나의 지혜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지혜가 왜 생깁니까? 인간이 약해서 그래요. 근본이 약해서 이게 지혜라는 좀 그럴싸한 표현으로 이게 포장하는 거지. 인간이 이런 지혜가 사는 처세 지혜가 없으면요, 그냥 먹고 먹히고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죠? 하나님 노릇이 제로래요. 살면 살수록 깨닫는 게 하나님 노릇하는 게 제로예요. 왜? 그 인간을 구원을 해야겠고. 근데 이것들은 구원 받을 만하지가 않아. 나를 너무 가볍게 여겨. 당장 쓸어버려도 뭐 할 얘기가 없어 얘네들은. 근데 하나님 그렇게 여기시지 않는다. 그리고 광야약이 우리가 6개까지 시편 106편에 기록된 걸 살펴봤는데요. 이 사건을 이렇게 다 쭉 보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특별히 또 오늘도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죠. 신앙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경중을 선택해야 돼요. 내 삶에 있어서의 가벼운 것과 내 삶에 있어서의 무거운 것들을 우리는 늘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말과 누군가의 뜻을 항상 따라가요. 내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내가 선택하는 거 없어요. 다 누군가의 말과 누군가의 뜻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신앙이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존재를 가장 무겁게 여기다. 그게 신앙이에요. 내가 잘 되든 안 되든 잘났든 못났든 상관없이 내 영혼과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길 줄 아는 사람.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바로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돌이켜 보면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뜻이 참 너무 깃털처럼 가볍잖아요, 그렇죠? 저도 예전에 이렇게 제 집안 이렇게 가끔 이제 청소할 때나 이렇게 정리할 때 보면 어떤 물건을 딱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거 살 때 진짜 저거 살려고 진짜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돈 모으고 온통 신경 쓰고 내가 왜 저랬을까? 그때는 그게 그렇게 무거웠는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무거운 일이었는데, 지금 보면 진짜 그 먼지도 안 되는 그 쓰레기, 그걸 버리는 그 가차없이 버리는 저를 보면서 참 인간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사실 깃털처럼 가벼운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이 사실 진짜 깃털처럼 가벼운가. 그런 우리의 존재를 겸손히 인정하면서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나 우리 양권사 안 계시니까 56분 넘어가는군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